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시편 84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부르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가문이 등장하죠. 모세의 가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였고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영적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는가 하면 수치스러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죠. 모세의 사촌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같은 레위인인데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속 대물림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라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250명을 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뛰어난 지도자, 족장들급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250명을 모아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라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하나님의 무서운 혹독한 심판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 이후로부터 고라의 자손은 반역의 자손이요 또 수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가문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고라는 부정적인 인물의 대명사요 또 그의 후손들은 수치스러운 가문의 후손이라고 증거되어야 될 텐데 성경에서 보면 이 고라의 가문, 고라 후손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선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가운데 11편이 고라의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거론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소도에 말씀드렸던 모세, 아론,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을 듭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사무엘의 이름을 참 많이 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의 인생이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완벽하고 온전한 인생처럼 보이거든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마지막 사사고 정치, 경제, 사회, 신앙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고라의 후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 37절, 3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가문의 족보를 보니까 여기에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사무엘을 존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성전의 찬양을 더욱더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여러 시편들을 쓰게 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풍성한 어떤 시편과 풍성한 찬양이 더해지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3대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헤만,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에단. 이 세 명이 다윗 시대의 3대 찬양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인정받는 찬양주의자가 누구냐? 헤만입니다. 헤만은 4,000명의 찬양대원을 지휘하고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0명의 찬양대. 우리도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4,000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4,000명의 찬양대를 이끄는 이 헤만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역대상 6장 3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헤만은 찬송하는 자인데 누구의 손자냐? 사무엘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만은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성경에 시편의 11편을 써서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한 가문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4,000명의 찬양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탁월한 영적인 지휘자가 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라 자손을 멸망한 가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라 자손은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쓰시는 명품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무너진 삶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삶의 실패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무너진 인생처럼 보이고 나의 이름 석자가 내 자손에게 수치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수치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되고, 할렐루야, 무너진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라의 후손이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게 된 그 영적인 비결이 어디 나와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고라가 쓴 시편 11편을 쭉 연구해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들이 쓴 모든 시는 어떤 말씀, 어떠한 주제가 담겨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4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1절 2절만 읽었는데 3절 4절 5절까지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편 11개의 시편 가운데 가득 담겨 있어요. 모든 시편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어서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고라 자손인가?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후손들인가?
라고 상상을 못할 만큼 그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덮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조상이 누군지 알아? 아니, 누군지 몰라? 고라래. 그러면 벌써부터 서양형을 끼고 나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라의 후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의 편견의 눈, 사람들의 판단의 눈이 마음에 큰 아픔과 괴로움으로 남아있겠죠. 그런데 고라는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찾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실패의 기억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고라 집안의 시집으로 왔어요.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그 한나가 시집온 남편, 그가 결혼한 남편이 엘가나라고 쓰여져 있는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거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고라 사람 엘가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면 유다 지파 예수 또는 베들레헴 출신 예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일컫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고라의 자손 엘가나예요. 자, 이 집안에 한나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부족한 남편, 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에요.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막의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요. 사면초가입니다. 가정이 힘들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라도 즐거워야 되는데 예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면초가입니다. 현실도 어렵고 영적인 상황도 어렵고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그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가정, 깨져버리고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이 복된 가정,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고라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문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무엇이 묻어나오느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진실한 사랑이 안 나옵니다. 쭈뼛하고 때로는 나의 편견과 나의 사상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만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교인끼리 만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셀 모임 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전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제인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하루 모여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30분, 20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간에 셀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서 누리는 은총과 사랑과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나누는 것도 부족한데 그 시간에 세상의 유정자들을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막 캐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만날 때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은혜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식 이야기, 뭐 투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맞장구 치면 안 돼.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운 얘기만 해야 돼요. 받은 은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 누리는 감사 이것만 나오는 우리 인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학교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기억하나요? 유치부 아이들 성막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성막이 무엇인지 아들이 배웠어요. 그걸 다 기억할까? 이해할까요? 잘 모르죠. 참 성막을 설교하는데 저도 난감했던 게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아이들은 막 깜짝 놀라죠. 왜 짐승을 죽여요? 짐승제사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디 초점을 맞추는 줄 아십니까? 성경학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또 게임을 하면서 교회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아하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신앙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게 되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든 장성한 어른이건 간에 성도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항상 목숨 걸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붙들으느냐, 주 안에서 마땅히 누리고 캐내어야 할 신앙의 기ما 여러분 캐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항상 교제할 때마다 무엇을 나누어야 돼요? 무엇을 캐내야 돼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신학대학에서부터 성장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였던 고등학교 때부터 성장했습니다. 그때 셀 모임을 할 때 보면 항상 그때 담당 선생이었던 윤미장 선생님,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항상 고졸로 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간의 핸디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때 군사정권의 시절이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정치 이야기하면 정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오직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를 특심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고아들이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변화되고, 저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비전을 꿈지 못했던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200%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 셀 모임을 사모했냐면 예배를 딱 드리고 밥 한 끼 먹고 그 모임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항상 우리를 모아놓고 사랑으로 돌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해, 준이야 너는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 제가 말을 하죠. 그때 성경의 지식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여튼 목사님이 아브라함만 한 달 동안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많이 있긴 한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면 생각이 안 나. 저도 생각이 안 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적죠.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다라고 적는데 내가 적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요 그걸 항상 은혜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셀 모임만 하면 믿음이 성장했어요. 셀 모임만 하면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중3 때 불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지 않겠습니까? 저를 목사로 되게끔 인도한 분이 뭐냐? 그 20살 초반인 그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라 자손이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느냐? 가문이 항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으로 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풀어요. 말씀으로 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참 놀라는 게 이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나 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즐겁지? 맨날 감사하지? 성경 말씀 보세요. 3절, 4절, 5절 보면 충격적인 찬양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3절, 4절, 5절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랑에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기회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자격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대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명 상처받아야 되는데 분명 삐뚤어진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고라의 후손들이 마음이 올곧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실이 숨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고라의 후손이었던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전에 성장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사가 된 사무엘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 동네 북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했습니다. 괴롭혔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간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만신창이에요. 이놈이 뜯어가고 저놈이 뜯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 점점 작아졌죠. 그런 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나라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대신방하듯이 전국을 한번 순회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를 다 돌아봤더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온갖 우상 숭배로 덧입혀져 있는 영적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다시 한번 깨달아요. 안 되겠다. 다시 다 모든 셀을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다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속회, 모든 셀 다 모이세요.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상 다 버리십시다. 그래가지고 다 우상을 버리네요. 은혜를 받네요. 그러면서 미스바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7장을 보니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사무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훈련 시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막 전차를 만들고 부국강병 정책을 벌인 게 아닙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혼탁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들이 온갖 세상 얘기에 찌들어가지고 입만 열면 세상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영적인 정화 작업, 은혜 받는 집회를 열었는데, 아니 그거를 보고 블레셋이 어떤 마음 먹었냐면
내가 이놈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자 미스바의 현장으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를 노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정확히 알아요. 아무개 집사가 평소에 죄 짓고 살다가 오늘 웬일로 교회 가서 은혜를 받네? 아무개 권사가 평소에는 그렇게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막 간증하네? 가만 안 놔두겠네? 사단이요. 군대를 다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 때 사단이 딴지를 안 걸어요. 여러분 높아진다고 사단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우 김 집사가 부자 된다 막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인정받을 때 회방 안 해요. 내버려 둬요.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언젠가는 교만해지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민감하게 반등하느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때 그때 하다는 깜짝 놀래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자, 이 상황을 미스바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사무엘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아니 지금 싸워야 할 때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나가서 지금 멱살 잡고 패대기를 쳐도 부족할 판에 아니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 예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다 헛짓입니다. 다 헛짓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셔야 우리 삽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헛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온전한 예배.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하늘문을 여서요. 하늘에서 강한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 들판에서 번개를 맞고 우레를 맞고 진멸당해 버립니다. 지금도 해외 토픽을 보면 양떼들과 염소떼들이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번개가 땅에 내려 꽂는 바람에 양떼와 소떼가 막 죽는 장면들이 해외 토픽에 속속 보고가 됩니다. 보도가 돼요. 이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진멸당해 버립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온전한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에게 빼앗긴 땅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겠다고 사람을 쫓고 사랑을 쫓고 돈을 쫓고 힘을 쫓고 인생 살면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라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공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 다 되찾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환난의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배로 승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4편의 말씀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시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온은 성전이 있는 도시를 말해요. 성전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항상 내 인생의 길이 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성전을 향하여 항상 나아가는 사람은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풀어 설명하자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네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샘이 왜 복이냐면, 자, 어떤 복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과 황폐한 광야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물부터 파야 돼요. 목축업을 하려면 반드시 우물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길 때 보세요. 가는 곳마다 먼저 집 짓지 않아요? 우물부터 파요. 그래서 계속 우물을 빼앗기다가 나중에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자, 그것처럼 이 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복의 시작을 상징해요. 목축업의 시작, 농경의 시작, 인생의 시작, 시작하는 복을 허락하시는데 많은 샘을 주신다라는 걸 무슨 뜻이냐면, 자, 가정에도 샘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새로 시작되어야 돼요. 사업에도 샘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새로 시작되어야 돼. 직장에 샘도 필요합니다. 직장이 새로 얻어져야 돼.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분야에 샘이 필요합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 많은 샘이 허락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많은 분야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른 비의 복을 주시겠다. 이른 비의 복은 뭐냐? 파종할 때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땅이 메말라 있으면 씨가 파종되어도 이게 싹을 틔지 못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파종할 때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씨가 심겨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그 촉촉한 비가 내리는 것을 이른 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도 어떤 복을 말해요? 시작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은 종합하자면 어떤 복이에요? 너의 인생에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고라 자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편견의 시선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내 얘기하나? 라고 하는 상처와 아픔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내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마치 내가 뭔가 상처받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쑥덕거리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여하지 않아요.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람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난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서 항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만 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예배를 작정해 버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시 시작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샘을 주셔서 그의 목축업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많은 샘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농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이른비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뿌린 씨가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통과하고 관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예배하는 힘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환난 때문에 예배가 양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예배가 꺾이면 안 돼요. 사람이 나의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의 예배를 질떨어지게 만들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예배를 지켜야 돼요. 시온대로를 지켜야 돼요. 예배가 지켜지고 예배가 사수되고 예배가 붙들려 있는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많은 생과 이른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고라 자손 가운데 유명한 인물 헤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시대의 3대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헤만이 쓰임 받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 6절. 역대상 12장 1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아멘. 자, 오늘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왜 이런 전제가 달려 있냐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예요. 돈이 제일 없을 때, 제일 가난했을 때, 제일 권력이 없었을 때, 제일 초라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을 때, 인생의 밑바닥, 그때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다윗을 돕겠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글락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는 사울 왕이 득세하였고 다윗은 침몰하는 자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건 제사장만이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사무엘이 좀 제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사무엘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이거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데 오직 딱 하나만 마음먹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제사예요. 제사. 제사법은 내 마음먹은 대로 못 해. 이걸 하나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주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줄 아십니까?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딱 하나만 먹지 마. 선악을 알게 주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그러면 그걸 그렇게 먹고 싶어요. 인간이 그렇게 탐욕스러워요.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저 제사권까지 내가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다가 핑계 삼을 수 있는 좋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지각을 했네. 옳았구나. 잘됐다. 사무엘이 지각한 거 잘못한 거야.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안 왔으니 당연히 당신이 잘못한 거지. 다 모여. 내가 제사를 인도할게. 사울 왕이 제사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뒤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제사가 다 끝났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시급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래요. 자, 사무엘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집안의 어른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여러분 가문에 경주이 씨 가문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경주이 씨 집안에 정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온 집안 식구는 나가면 우리 집안은 정신 집안이요 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렇죠? 고라 자손은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 가운데 사무엘이 영적 지도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눈치 없이 우리 사무엘이 사울 왕과 부딪혔네. 여기에서 줄 잘 서야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갈등했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니 사무엘 어르신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사무엘 삼촌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사울 왕과 지금 맞닥뜨리고 싸움하면 아니 우리는 어떻게 출세하라고? 아니 자기야 지금 출세해갖고 성공했지만 우리도 출세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찍히면 우리가 어떻게 출세를 하나? 아 정말 사무엘 왜 그러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 사무엘 작은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잘 들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멸망한 집안이 됐어. 까딱하면 우리도 다 죽을 뻔했어. 우리는 절대 어떠한 순간이 와도 세상의 권력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버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자, 이 의견이 충돌했을 거예요. 목사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의견이 충돌했을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한다. 지금은 사울 왕이 그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도 무시하고 왕의 질서를 가지고 저가 이렇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물론 지금 출세하려면 사울 왕에 줄 서야 되겠지. 지금 내가 성공하려면 사울 왕에게 우리가 가야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무엘 우리 어르신이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선택해야 된다. 누구를 선택할래? 사울 왕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선택할래? 고라 자손들이 결정을 했죠.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인 다윗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예요? 다윗이 가장 초라할 때예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그때 고라 자손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시글락에 자기가 머물러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자기를 도왔던 용사들을 이름을 다 기록해요. 그게 역대상 12장이에요. 여러분 이 12장을 잘 보세요.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기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록이에요. 다윗에게 다윗아 받았어.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름을 적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네가 시글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네가 시글락에서 가장 비참하고 있을 때 너한테 왔던 용사들 이름을 다 적어라. 다 적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이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때 4,000명의 찬양 지휘자 누가 돼야 될까요? 많은 레위인들이 흠모했을 겁니다. 내가 저 자리 좀 올라갔으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이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막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부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4천 명이 찬양대가 조직했어요. 온갖 레위인이 다 붙어가지고 그 자리를 서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고라의 자손인 헤만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헤만이 누구의 손자예요? 사무엘의 손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사무엘 백으로 됐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보다 못난 자였어요.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청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엘이라는 놈이 아버지의 명성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돈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잘못된 판사가 됐어. 그래서 이것이 고발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사무엘의 인생 말년에 아들 때문에 큰 수치를 겪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헤만이 그가 찬양주의라고 추천받을 때 그는 사무엘의 손자였지만 누구의 아들이라고는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죠. 요엘의 아들이래요. 수치의 이름, 부끄러움의 이름, 비리의 이름. 야, 요엘의 아들이란다. 그러면 그렇지. 피는 못 속여. 그 고라의 후손이더만 그 아버지의 그 조상이네. 그러면 사람이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요엘의 아들 사무엘의 손자 헤만을 4천 명의 찬양대에 지휘자로 앉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부모가 누구건 상황이 어떻건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사람의 선택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왕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헤만은 자격이 없다. 헤만은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그의 조상이 고라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상에 4천 명이나 이런 찬양대 지휘자를 그를 세우니까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왜 안 돼? 돼. 헤만을 세우시고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면 역대상 25장 5절을 보면 헤만은 나중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조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해요. 왕이시여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영적인 조언자의 역할도 헤만이 감당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의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남들이 당신은 어떤 자격, 어떤 이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력서를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해서 나의 인생의 이력서를 내밀었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고라의 후손이지만 비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예배의 힘, 그 눈물 골짜기를 돌파하는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황 따라 예배드리고 환경 따라 내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돌파하는 예배를 가지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모든 땅을 되찾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땅과 인생과 기회와 모든 삶의 복을 되찾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왕의 말, 왕의 질서에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떨지 마세요. 아무리 100사람, 1000사람이 세상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고라의 자손 요엘의 아들 해만을 쓰셔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한 삶, 명품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